네, 안녕하세요. 진리의 쓴소리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오늘은 진짜 더우네요. 우리 집에 에어컨이 있기는 있는데 거실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좀 나이를 먹어서 별로 더운 줄 몰랐는데 더운 것도 뭐 따뜻하다 이렇게 느꼈는데 오늘은 진짜 더우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뭐 불볕이라고 할 건 없지만 그래도 습도가 높은 것보다는 낫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데, 저는 이제 관심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나, 이런 걸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처음부터 하나님이 저를 택하셔서, 제게 이제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요, 제가 이제 공부의 양으로 쳐야 되나, 뭐 공부의 질로 쳐야 되나, 많이 했거든요. 근데 공부할 당시에 생각이 뭐냐면 많이 한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하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머리가 막 좋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 시작부터 끝까지가 내 의지, 내 계획을 따라 움직인 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학 가는 것도 내가 가고 싶어 갑니까? 제가 재수하는 것도 또 대학을 다니며 도중에 군대 가는 것도 군대를 마치고 와서 이제 유학 가는 것도 이 모든 일들이 뭐 쉽게 얘기하면 모르고 했다. 그럼 모르면 용감하다. 뭐 그렇게 칠 수도 있는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 제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본격 알게 되기 시작한 게 지금부터 거의 한 6, 7년, 10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내용은 제가 알게 된 건 10년도 넘었어요. 제 신앙생활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한 40년 됐죠. 이 신앙생활 40년 동안 맨 처음에는 계속 훈련받고 뭘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 이제 하나님이 계속 관여를 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는 제가 이미 뭐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 1989년에 제가 그 대학원생 연구실, 박사과정 연구실에 앉아서 있다가 보통 사람들은 연구실에 잘 안 와요. 근데 저만 열심히 가지. 있다가 바로 요한일서에 나오는 너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사랑치 말라라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보여준 게 아니에요. 성경으로 이렇게 보고 이런 말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음성으로 왔어요. 그때는 계속 음성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서 근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랬죠. 그러다가 이제 이 세상이나 이러면서 이제 계속 하나님이 저에게서 1차적으로 버리게 하셨던 거, 그죠? 왜냐하면 제가 그걸 택하면 망하게 하고, 택하면 망하게 하고, 두 번째가 여러분, 우리도 이름 좋아하잖아요. 무슨 대학 나오고, 뭐 무슨 학위가 얼마나 있고. 이 이름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계속 있어요. 따라다녀요.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염려 근심인데 뭐 염려가 많았던 인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아유 내가 이제 영상을 봐도 민망하네. 하도 더워가지고 우리식 용어로 쓰면 소대나시죠. 이게 좀 짧은 거 이거를 제가 원래 그냥 속 안에만 입고 다니는 건데 오늘 더워서 막 열기가 올라와. 그래서 그냥 입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랬죠.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이제 가치 기준이라고 그러죠. 가치관 또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단계가 뭐 한 15년, 6년, 거의 20년 전부터 계속 왔어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주변에 있던 뭐 크리스천, 웬만하면 제가 상종을 안 하는데 크리스천들 중에 또 괜찮은 사람이랑은 같이 지내긴 합니다만, 솔직히 이런 얘기 드리면 뭐한데, 좀 격이 다르더라고요. 격이 다르다는 게 깨달음도 틀리고 보는 시각도 틀리고 성경을 읽고 그것에 대한 그 멘트를 하는 그런 과정도 틀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이 넋두리 비슷하게 이렇게 길게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딱 들어옵니까? 와요. 저게 참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어요. 뭐 오면 좋고 안 오면 할 수 없지 뭐.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중에 이제 제가 그 신학교에 있을 때 어떤 교수가 제가 이제 뭐 못마땅하겠지 뭐 나이는 그 사람이랑 저랑 뭐 비슷하든가 그 사람이 한두 살 많든가 그런 교수였어요. 근데 내가 이제 못마땅하겠지 뭐. 그러니까 저는 첫째 저의 기본적인 메커니즘 사람을 대하는 메커니즘은
싫은 소리, 좋은 소리는 하지 말자. 좋은 소리 하는 거 자기도 좋은 줄 아는데 싫은 소리를 하게 될 경우, 즉 내가 불만족스러운 얘기를 할 때는 면전에서 하자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한국에도 그런 인물들 많고 일본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는데 혼마이 다떼마이 그래서 혼마이는 내 속마음, 다떼마이는 다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혼마이 다떼마이인데 내 한 사람이 있으면 혼마이가 있어. 속의 마음이. 근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다떼마이가 있어. 남을 대하는 마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혼마이 다떼마이가 다른 것을 너무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랑 안 맞는 거예요, 일본 사람은. 한국 사람은 혼마이 다떼마이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속 마음과 겉마음이 일치해야 이게 언행일치가 됩니다. 우리나라, 중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게 안 되면요. 위선자요, 사기꾼이요, 거짓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지방도 그런 게 있어. 겉에서는 다떼마이, 뒤에서는 혼마이, 이따구 짓을 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살기가 어렵지. 그래서 그 지방 사람들이 이 한국 사회에서 사람 취급을 못 받고 계속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혼마이, 다떼마이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들이 혼마이와 다떼마이를 똑같이 했다. 그러면 뭐, 그런 지방색이라는 게 없죠. 제일 지방색이 한국에서 안 맞는 게 그냥 넋두리를 하는 얘기예요. 잘 안 맞는 게 평양의 중에서도 이북에서도 함경도 사람이랑 전라도 사람이에요. 둘은 안 맞아요. 함경도 사람은 이런 말 많이 쓰잖아. 이 종갓나 새끼 그거 많이 쓰잖아요. 그냥 앞에서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거칠죠. 근데 전라도 사람은 앞에서는 막 웃어요. 근데 뒤에서는 딴소리 하죠. 그래서 둘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전 투구라고 할 때 그 이전 투구의 대상이 뭐냐면 이북의 함경도 사람과 남한의 그 전라도 사람의 싸움을 이전 투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이 세상을 살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더라도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기본적인 길, 기본적인 생각 속에는 내가 내 자신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깔려 있습니다. 한국인들 마음 안에는 그게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인자가 아무 생각도 없이 살인한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집단에는 속안이 뭐 예를 들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기는 하지만은요. 그러나 실제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조금 더 감정적인 동요가 그러니까 공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지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범죄자들이 뭐 살인자들이 원래 죽이려는 생각은 없었다 그러는데 그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속이 겉이 더럽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와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제가 옛날에 저 도둑질 많이 하는 아주 유명한 한국의 대도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름은 안 댈게요. 그 사람이 우리 한국에 김대중의 시절인가? 하여튼 부잣집에 들어가서 보석만 훔치고 이제 나오는 대도인데 그 큰 도둑이 사람도 안 해치고 들어가서 물건만 훔쳐가지고 부잣집만 털어요. 그러다가 잡혔는데 이 사람이 도둑질을 할 때 되면 굉장히 담대하대요. 자기가 생각해도 두렵지도 않고 떨리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을 죽일 생각은 이만큼도 없고 그래서 딱 묶어놓고 얘기하고 묶어놓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중요한 물건만 훔쳐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 사람이 전도사가 됐어요. 선교사, 전도사. 그랬는데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된 거라고 봐야죠. 근데 이 사람이 또 도적질을 한 거야. 그래서 잡혔어요, 이번에는. 근데 도적질을 한 이유를 물으니까 속에서 계속 얘기하더래요. 도적질 하라고. 그래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나중에 일본에서 도적질 하다가 일본에서 잡혀가지고 이제 거기서 감옥살이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세월 정도로 봐서 죽었을 것으로도 봅니다. 오케이. 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이걸 못 살피면 다 가짜요. 신앙생활 자체도 가짜고, 생명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그건 더더욱이 가짜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살펴야 회개를 하지. 우리 모친이야, 뭐,
회개 많이 한다는 그 교회 다니는 그 인간들이 있어, 떼거리들. 그 떼거리들이 형식으로 회개를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혼자서, 아, 난 회개했다. 뭐 그러는 것 같아. 회개를 했으면 행실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야지. 여러분들, 이 거짓말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틈만 나면 거짓말을 해. 나도 거짓말 하는 것까지는 모르죠. 뭐 자기가 하는 얘기니까. 근데 우리 모친이 자기가 위암을 검사하기 위해서 내시경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위에 구멍이 나서 혈액이 이제 이게 출혈이 일어난 거야. 그런데요, 너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남들이 보면 진짜인 줄 알아요.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있겠지 뭐. 그 사람들한테 동정을 얻기 위한 이유인데요. 저는 이제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우리 모친 보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어디까지 거짓말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의 잘못된 걸 봤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율법의 모든 것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자기를 살펴보는 일의 중요성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해요. 한번 볼게요. 한번 봅니다. 시작이요. 시라고 써서 시작. 자기를 살펴. 여기 보면 이제 학개서 1장 5절에 보면 많아요. 구약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로다. 근데 이런 말, 소위 쓰긴 쓰는데 여기 제가 표준을 넣었어요. 너희는 살아온 지난날을 곰곰이 돌이켜 보라. 그러면서 영어로는 your way, 네가 걸어왔던 길이에요. 그것을 consider, 생각하라는 겁니다. 누가 말하는 거예요?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구약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두 분은 난 한 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한글로 번역할 때는 여호와라고 말하지만요. 다 Lord, 주라고 하잖아요. 주. 왜냐하면 히브리어의 원래 원어로는 요드 헤이 바페이. 우리로 그거를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야훼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번역해서 여호와라고 말한 거야. 근데 이 여호와라는 발음은요, 원래 그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발음 기호를 써놨어요. 원래 발음 기호가 없어, 히브리어는.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그걸 읽기 쉽도록 고전 헬라어에다가 모음을 만들어 붙인 거예요. 모음이 원래 없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야훼가 되는데, 이 야훼가 왜 여호와로 바뀌었냐면 스페인 사람들이 라틴어에서 야훼를 여호와라고 썼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여러분들 영어나 뭐 이런 말들은 프랑스 말이 영어로 바뀔 때는 다 자기네들 식으로 말하잖아요. 아시죠? 프랑스의 파리. 근데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로마는 로메예요. 그 원래 자기네들 그 나라 사람 발음으로는 파리는 파리스예요. 근데 이게 영어로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파리스가 파리가 되고 이 로메가 이자가 빠지면서 롬이 됩니다. 롬. 그래서 영어로는 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 자, 오케이. 자기 길을 살펴보란 말이에요. 자기만 살피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자기의 소위 걸어온 길을 곰곰이 살펴보라. consider. 그런데 이 살피는 행위 자체가 뭐라고 돼 있냐면 명철. 성경에 보면 지혜, 지식, 명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저는 봅니다. 뭐 맞는 건 아니에요. 지식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뜻의 비밀을 아는 것, 그것이 기노스코, 즉 지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혜, 지식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 근데 명철이 나와요. 지혜, 지식, 명철. 이 명철은 understanding입니다. 영어로는 understanding. 여기 보죠. understanding. 명철인데 understanding은 누가 주시는 거냐면 Holy Ghost,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철이란 Holy Ghost,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거다 해서 명철로 살펴야 안다라고 썼습니다. 잠언 28장 11절에 보면 부자는 이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재주를 벌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지롭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돈을 버는 데는 이런 지혜가 있어 벌었지.
근데 이게 사단의 도구예요. 부자들이. 사단의 도구는요. 돈이라면 환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 부자는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돈을 주는 걸 허락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명철한 가난한 자는 왜 뭐가 가난하다는 얘기죠? 여기서 성경에 남아있는 가난이라는 건 재물의 가난이 아니에요. 심령의 가난입니다. 그리고 또 재물도 없어야 돼. 재물이 많으면 이렇게 돼요. 지혜롭게 여겨요. 그러면 명철한 가난한 자라는 말은 뭐예요? 성령이 계시고 물론 돈에 퉁대가 오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부자의 그런 상태도 살펴 아느니라. 그를 살펴 아느니라. 자기 자신도 알 수 있고요. 이게 뭐야? search out. 이게 뭐냐면 understanding을 가졌단 말이에요. understanding.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진 그 poor, 가난한 사람은 search him out. 그가 어떤 상태인지를 찾아서 알아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이 이제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셔야만 성령은 기름 부음으로 대표되죠. 기름은 메노라라고 하는 성소 안에 있는 촛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촛대에도 기름이 있고요. 또 기름을 따로 준비해서 촛대의 기름이 꺼지지 않게 하는 기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둘은 다 성령을 얘기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촛대의 기름만 가지고는 언젠가는 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가 가능해요. 그래서 항상 뭘 해야 돼? 기름 부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도 기름 부음이 있도록 항상 말씀과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의의 길을 기뻐 걸어야 비로소 기름 부음이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의 내주냐? 그건 아니다. 오케이. 속을 꿰뚫어 본다. 사실은요, 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게 보이더라고요. 요번에 이제 우리 아버님 치매, 그걸 보면서 그 안에 있는 귀신, 그 안에서 장난하는 장난질, 우리 아버지의 문제, 성품, 우리 어머니의 문제, 성품, 이런 것들이 모르겠어요. 보여요. 저걸 고쳐야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그 얘기를 한다고 고쳐지지는 않지만 저는 합니다. 안 그러면 그분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저를 거기 보내서 우리 부모님들이 괴로울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 아버님은 내가 볼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우리 어머님은 관계가 있다고 기도를 하는데 살리시기 위한다고 제게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내가 했다. 내가 그를 살리려 한다. 이렇게. 그러면 살리려 하면 막 뒤에서 부추겨주면서 막 긁어주고 이렇게 살릴 것 같잖아요. 그렇게 안 살리고 책망으로 살립니다. 그러니까 보여야 돼요.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자기 소위를 살피라고 학개서에서 한 번 더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또 말하기를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는 좀 다른데 똑같이 영어로는 consider your ways. 네가 걸어온 길을 살펴봐라 하고 학개서에도 또 얘기합니다. 이때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면서 요거는 또 주라고 잘 번역했어.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네가 했던 일들 너의 소행을 살펴보.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한 소행을 살펴봐야 돼요. 근데 자기의 소행을 살펴보는 일에 대해서 신약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를 헤아리고 내가 보는 그 사람의 허물 또는 그 눈의 들보가 바로 너다 그러잖아요. 먼저 네 들보를 빼라. 먼저 네 소위를 살피고 그걸 통해서 너를 고쳐라 그러잖아요. 제가 누차 얘기하는 건데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알게 하신 지 진짜 오래됐어요. 30년쯤 된 것 같아. 30년 너무 넘었나? 네, 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 안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보세요. 시편 135편 15절에 열방의 우상, 즉 많은 다른 나라들의 우상은 다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 나라들은 우상 숭배가 기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그 우상 숭배가 맨날 목석 세워놓고 하는 거 또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은과 금이에요. 금은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웠다. 그 인간이 세웠다는 얘기예요. 우상으로 그 위에.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중에 어떤 목사가 그걸 설교를 하는데 금과 은은 타도 나무 있대. 아유, 참 한심하더라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므로, 즉 이들이 만든 거는 부자는 금과 은이고요. 이걸 사용해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면 우상을 이렇게 깎아서 만들었다는 얘기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Man's hand 그러면 이건 뭐냐면 내가 내 생각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이 decree,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문서를 통해서 자기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마음판에 새겨지질 않으니까 자꾸만 글로 써요. 그 나는 가끔 뭐 목사들도 그렇고 뭐 무엇을 글로 써서 책 판다. 난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 책으로 팔아서 그걸 읽었더니 그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변화가 됩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우상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만든 자도 죽지만 그것을 의지하는 자도 다 이 우상과 동일하다. 그러면 우상을 하나님이 세워 주십니까?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그 캐톨릭이 아주 뭐 유명한 신부인가 뭐 퇴마사래요. 그분이 사탄들 즉 그 천사의 3분의 1이 왜 배신했느냐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거기 읽어보시고요. 이들이 배신하게 되는 거는 하나님이 가지신 참 그 놀랍고 흠모할 만한 것들을 보는데 그거를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오면 되는데 안 오는 순간에 그들의 불순종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이킬 수가 없대요. 딱 그걸로 그들의 배신과 반역은 고정이 된답니다. 딱. 그리고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도 없고 이미 쓰여져 있고 그렇게 된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육체를 입고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건 다 고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지만 일단 죽어가지고 우리의 몸뚱아리 벗고 가서 보잖아요. 그 순간부터는 딱 본 것, 자기 생각한 것에 고정이 되면서 변하지 않는데요. 전 참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그것을 의지하는 자, 그러면 만든 자와 의지하는 자, 이건 다 같이 자기 자신이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든 자들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누구나 우상과 같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딱 트러스트한 대로 고착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택한 적이 없는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뭐 우상, 그들은 뭐 우상이다 아니다 개념도 없지만 섬기면 이미 생각이 그 길로 고착이 되면서 영원히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말하는 이 형제들은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신령한 자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육신에 속한 자가 있어요. 이 신령한 자는 여기 보면 성령, 즉 영의 생각을 품는 자들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지만 이런 자들을 대함같이 할 수 없는 이유는 너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어린아이 같아서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제가 뭐냐면 이 형제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도 없어. 그런데 교회나 이런 신앙생활이 주는 무엇인가를 먹고 싶어. 그러면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그게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건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내가 항상 지켜야지라는 생각과 함께 회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어린아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육신의 생각을 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들은 못 벗어나는데 여기 딱 나오잖아요. 후스 사르키노이스라는 게 바로 세상에 belong 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훗날 이 영의 소욕, 영에 속한 사람처럼 안 바뀌면요 결국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말씀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부터가 중요한데 이 두 구절에 마음 딱 두십시오. 고린도 후서 10장 12절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 축, 목사들 중에 많죠? 내가 뭘 했고, 내가 누구 뭐 이사장이 됐고, 내가 누구,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딱 되면은요, 아무리 유명해도요, 윤석전이 까라, 전부 자기가 누렸던 거를 자기 자손에게 누리게 하고 싶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 그게 누구냐면, make ourselves of the number. number라고 하는 건 자기들을 높인다는 의미예요. number.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보세요. 그들 자신을 커맨드, 높이는 자, 칭찬하는 어떤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견주어 보지 않는다, 우리는. 그러나 그들은 자기네들이 만든 척도, 자기네들이 만든 것, themselves by themselves, 그들이 만든 것, 자기들이 만든 척도로 자기네들 스스로를 measuring 한다, 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건 사랑이야, 판단은 이거야, 그다음에 경건은 이거야,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덕목들을 자기가 어떤 척도를 만드는데, 이 척도는 하나님이 주신 척도가 아니라 자기가 이 땅에서 배운 것으로 척도를 삼어요. 메저링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는 이걸 지켰어. 나는 회개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거기에 비추고, 그래, 내가 뭐 그 사람 욕 안 했잖아. 뭐 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걔네들 속에 없어요. 자기가 만든 척도죠. 자기네가 세운 표준입니다. 자기가 표준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뭐. 거짓말은 여기까지야. 저 사람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어떤 표준을 세우고 그 표준에 자기를 견주어 본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이거는 전부 어리석음, 즉 지혜가 없음, 와이스하지 않음이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자기를 바르게 세우겠다는 거죠.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보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자기를 어떻게 세웠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 그래서 사람이 쓴 책, 사람의 생각, 사람이 기준 세운 거 가지고 하면 다 죽어요. 마지막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불량박 자랑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뭐 우리 김창배 장로님이 깨달았어. 근데 내가 그걸 듣고 나도 좀 아는 것 같아. 그럼 그분이 깨달은 걸 가지고 나는 그거까지는 몰라도 무슨 말인지 아는 정도로만 왔어. 그 분량 밖으로 자랑한단 말이야. 제가 깨닫기로는 김창배 장로님 하신 얘기를 그대로 갖다가 나불나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창배 장로님이 깨달은 걸 내가 100% 깨달았다고 자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위에 전체를 엮는 하나님의 이 글루, 하나님의 그 접착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야. 오직 그래서 너희가 점점 믿음이 더해졌어. 그래서 우리 한계를 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라. 우리 한계 그냥 인정할 거야. 그 대신에 너희 때문에 믿음이 더해지니까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싶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잠깐만요. 이 성경에 보면요,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모든 것들이.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버리고 넘치고 지나가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는 뭐 제가 이런 얘기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나 이외에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씨 뿌리고 말씀 뿌리고 또는 씨로서 내가 가서 역할하고 내가 거기서 그 일을 하는 것뿐은 일꾼이지 복음의 사역을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내 자신만 구원할 수 있어요. 아무도 구원 못합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니까 안 하겠다 하면 안 되고, 비록 내가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하고, 욕 먹는 거요, 칭찬받는 일에 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라는 거고, 필요하면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어 서로 전하는 것 뿐이에요. 그걸 넘어선다? 안 됩니다. 나는 저만큼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도 바울과 같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가지고 저 밑바닥까지 지체라니까, 지체에 저것 중에 뭐 발가락에 떼는 지체가 아니지, 거기까지도 있는 거예요. 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같이 오늘 얘기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이게 계속 이제 우리 그 병 간호하기 위해서 가야 되니까, 우리 권사님은 뭐 어쨌든 열심히 일하죠. 근데 요즘 보면 깨달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이. 오케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열심히 하는 거 그대로 해라. 우리 권사님은 거의 한 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이렇게
신방하면서 케어를 해요. 최선을 다해서 해라 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집회 갔다 오시면 집회가 화요일까지 하신다니까 집회 갔다 오면 그 이후에 또 이제 교대도 좀 하고 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더운 여름 잘 이기세요. 감사합니다.